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주일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사람의 생일에도 박수치면서 축하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그렇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가까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 5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명한 전쟁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전쟁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490년경에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두 나라의 힘이 군사력이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도 기록된 나라이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강대국이고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이어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반면에 이 아테네는 그리스에 있었던 아주 작은 도시국가, 하나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느냐? 아테네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페르시아가 이길 것이다. 군사적으로 해도 100배 이상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보면은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하여 갑니다. 페르시아는 군사력이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이제 그리스 아테네 앞에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자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군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마주친 광야가 어디냐? 마라톤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마라톤. 페르시아는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정길로 왔고 군사가 좀 패한다고 해도 남은 군사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별로 크게 데미지는 입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 앞에서, 도시 앞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제 국가는, 나라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다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노예 노비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논밭 전답들은 다 몰수당할 것이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아테네가 이겼다는 겁니다. 아테네가 이겼다. 그러자 이때 이 아테네의 병사 가운데 필라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자기 나라가 이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도시까지, 아테네까지 뛰어갑니다. 40여 킬로를 뛰어갑니다. 실제로는 42.195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가서 그는 만세, 왕 앞에서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만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탈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의 이름이 마라톤이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 올림픽에서는 맨 마지막에 42.195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가족도 죽고 자녀도 죽고 노예가 되고 논밭 다 잃고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필라델피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좀 읽어지십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는 그 42km를 한 달에 달려가서 만세 만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시민들은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론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 우리로 말로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 먼 길을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난 사흘 동안은 무덤가에 계셨지만은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세 만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입니다. 부활은 복음. 그 누군가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42.195를 그렇게 달려가야만 했던 그 복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다른 열매가 다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많이 있고 가져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천국에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15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 아침이에요. 아침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몸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향품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에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뿌리기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무덤에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어. 예. 원래 무덤 앞에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어.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동굴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가 첫 번째 수제자였잖아요. 첫 번째 으뜸가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만해서 내가 동굴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베드로도. 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안에 시신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다른 제자가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의 동굴 앞으로 뛰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보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6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에 들어가 봤다는 거죠. 봤습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거고요. 8절에서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5절과 6절과 8절에 이 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봤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나와 있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봤다 하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본 것으로 보이지만은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이 3개의 단어는 다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봤다고 하는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자, 그런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얼핏 봤다는 거예요. 얼핏. 슬쩍. 그냥 보는 척, 많은 척. 그리고 남성들 예쁜 아가씨 볼 때 본척, 만척 하면서 보죠.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슬쩍 봤다는 거예요. 블레포.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이만저만해서 예수님 시신에 동굴에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가 뛰어왔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뛰어왔어요. 두 사람이 뛰어왔는데 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젊은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 뭐 20대나 30대 정도 되었을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으뜸 수장로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오기는 왔지만 누가 먼저 뛰어왔다고요? 요한이 먼저 뛰어올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이니까 막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보니까 무덤에가 돌이 옮겨져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 예. 20장 4절을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예. 당시 무덤은 동굴 형식과 매장 형식이 있습니다. 매장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형식은 동굴 형식이에요. 뭐냐면은 석회암에다가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뉘어놓는 그러한 매장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를 이렇게 돌문으로 막아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문이 옮겨졌어요. 예. 그러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이 요한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마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렵기도 했겠죠. 또 동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둡기도 했고 다소 긴장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이 사도 요한, 젊은 사도 요한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포로 대충 살짝 쓱 훑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블레포로 살짝 슬쩍 훑어보는 이것으로는 동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으셨는지 죽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슬쩍 훑어보는 것으로는, 동굴 앞에 가가지고 슬쩍 훑어보는 것으로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여전히 죽어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블레포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쩍 보는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슬쩍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가져도 슬쩍 곁눈질하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나는 이 자리가 딱 좋다. 목사님 한 자리만 더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한 자리만 앞으로 나갔다가는 나는 코가 낀다. 나는 그냥 블레포로 슬쩍 보고 나는 말란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블레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대충 살짝 남들 하니까 그냥 왔다 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큰일 나고, 교회 와서 헌금하면 우리 집 곧 망하고,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되고 밤까지 나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블레포로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알 수가 없는 사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오늘 목사님 내 말씀 하시네. 라고 생각되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 믿을걸요? 안 믿을 겁니다. 왜? 블레포로 보고 있으니까. 동굴 밖에서 그냥 대충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여전히 그 안에 계신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블레포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쩍 보지 마십시오. 곁눈질해서 보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6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달려와서 먼저 힘이 좋으니까 달려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나이도 들고 경험도 많으니까, 야, 요한 나와봐 그러면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오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오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데오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충 본 것이 아니고 자세히 봤다. 뚫어지도록 봤다는 겁니다. 뚫어지도록.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거기 세마포만 둘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데이로이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뚫어지게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믿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블레포로 봤기 때문에, 대충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게 어쩐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무덤 안에 들어간 베드로는 데오레이로 봤기 때문에, 뚫어지라고 쳐다봤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부활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는 거. 어차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대충 블레포로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 데오레이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것이 건강의 불안이든 물질의 불안이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였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포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데오레의 신앙, 늘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서 그러한 것 상고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늘 예배 자리에 서고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 하나님 편 것을 붙들고 믿음과 세상이 충돌할 때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지난주에 성찬도 했었고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데오레의 신앙입니다. 데오레의 신앙.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냥 지나가는 한 주간이다. 말씀은 목사님에게 고난주간이고 새벽기도 있고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냥 그것은 교회 문 빠져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블레포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블레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데오레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데오레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데오레의 신앙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8절이죠.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무서웠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야 나봐 하면서 베드로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서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네 하니까 그 문 앞에 있던 지금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 들어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더라.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갔을 때는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해.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동사는 믿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다. 보고 믿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힐끗 봐서 그냥 부활하셨구나, 살아 계신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데오레로 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2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저는 동명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블레포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데오레이로 만나서 에이덴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곁눈질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가? 그 말씀이 사실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데오레의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